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변화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한 이곳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신 사랑이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503주년 되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을 위하여서 자금이 필요하였던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면 면하여 주는, 그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를 의미하죠.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면죄부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부패한 종교에 대하여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였던 야누스와 같은 선구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부패하고 악한 종교 세력에 대한 거듭남과 회개를 촉구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쯔빙글리, 민처, 존 낙스, 위클리프, 칼빈,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교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제하에 세 가지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인 것을 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교인을 교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이 중에 첫 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과 교회 규칙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교회 규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의견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결국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하여 루터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에 따라 인과응보적인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여서 선한 업적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루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오직 성경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교회가 성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과 업적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반제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루터는 오직 성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행해 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며, 이후에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만이 볼 수 있는 언어였지요. 그래서 루터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렇게 오직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오직 말씀의 실천함을 통하여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터는 바로 그 일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마침내 중세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의 공동체로, 올바른 교회의 공동체로 깨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소위 개신교가 태동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분명한 것은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이 개신교의 전통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며, 결국은 날마다 변화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 개신교의 전통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변화하는 것, 옛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현대 교회가 루터가 제안하였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세교회의 모습, 현실의 안락함에 물들어서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움켜잡은 것을 붙잡고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둔한 모습이, 중세교회의 악한 모습이 현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의 문제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성적 타락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교회의 팽배한 만몽과 제국주의 우상의 문제가 계속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악한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교회를 바꾸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다시 올곧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벌여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합니다. 교회가 너무 완고합니다. 교회가 흔들려 가면서도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교인을 교인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살면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부터 교인답게, 우리 능곡교회부터 교회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새로운 도전을 이제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도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곧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와 배척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바울을 실망시켰나 봅니다. 그를 무너뜨렸나 봅니다. 힘겹고 두려운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간 무너져 있는 그에게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성중에 여전히 많은 백성이 나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확신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출신 배경이나 집안 배경이나 높은 학력이나 또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의 마음에 이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여러 모양의 위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그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꽉 붙잡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살겠다, 십자가를 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무너져 내린 우리에게도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가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만,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시기에만 십자가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도, 힘겹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소용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 붙잡고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삶, 순례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실은 외부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제가 다 드러나긴 하였는데, 실제는 외부에서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바로 우리에게서 교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별개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외면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만 쫓는 교회로 살았기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결단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림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변화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변화, 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변화하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랑하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 결코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것, 우리가 움켜잡았던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바람이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조금만 변화되는 것, 그것 말고 오늘 시간 주님과 진정으로 걷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라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만심 때문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가슴치며 통회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받은 교회 공동체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고개를 외면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부유롭고 교회 스스로가 편안하려고 하는 악함을 통회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루터가 되시고 칼빈이 되시고 쯔빙글리가 되시고 멜랑이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케 해 주십시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개신교의 전통, 개혁교회의 전통은 오래전에 한번 변화되었다, 개혁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항상 개혁되고 변화되어지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꽉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용기로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임을 봅니다. 127년 전에 이 땅에 능곡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참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꽉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용기로 변화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시 결단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에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쳐서 지역을 섬기고 또한 돌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이번에는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절망할 이유가 많은 시기입니다. 낙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바울이 그랬나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다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꽉
믿음의 용기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 사랑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용기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어둠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온전케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세상이 살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